시대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철기 시대 초기라고 완전히. 그런데 너무 놀란 게 이쪽 동네는 어떻게 살았느냐. 제갈공명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하고 유방이 낳고 항량이 나오고 여기 다 이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돌멩이 갈아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여기는 벌써 전략 전술 막 어마어마한 국가의 형성 이런 게 다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삼국시대 막 이런 거 다. 우리나라는 짱돌 깨고서나 앉아가지고 돌멩이에다가 들고 토끼 사냥하고 있을 때 얘들은 이미 국가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 제갈공명이 나와가지고 싹 이렇게 하고 있었고 막 유비 나오고 막 했던 저기가 이 한참 뒤에 우리나라는 한사군이 설치돼 가지고 여기서 비로소 부주국가도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있었던 그런 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저기 하면서 고조선이 되고 고구려가 되고 신라 백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명국가가 아니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명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쳤지만 치면서 들어온 것이 복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이쪽에서도 받아들이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좋은 저기가 된 거예요. 혹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했던 사람, 한글로 번역했던 사람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참 잘못된 저기잖아요. 이게. 그게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존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영국에서 큰 나라 중국으로 와가지고 선교사님. 근데 이 존 로스의 부인이 맥켄타이어예요.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맥켄타이어의 이분도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인데 둘이 부부인데 이분이 먼저 왔어. 이분이 여기를 먼저 와가지고서는 중국에 먼저 와가지고 그 존 로스의 이름이 이름이 가만 있어. 이 양반이 나유아냐. 나유아. 응. 여기 나양수 목사 들으면 엄청 좋아하겠는데 하여간 나유아냐. 그런 게. 예. 근데 이 로스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책으로 묶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성경을 이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던져준 사람, 이 사람이 로스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 재주가 좋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주가 조금 좋았던 사람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한글이에요. 한글을 보니까 이건 영어가 뭐예요? 영어가 중국어는 표음문자예요. 표음문자예요. 음으로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나 이 저기는 소리글자예요. 소리글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한글이 있는 거야. 한글이. 야, 이 사람 표현으로 하면 30분만 투자하면 알아듣는 언어예요. 이게 한글이. 그러니까 모음 자음만 알으면은
어느 정도 글을 알 수 있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 사람의 눈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번역해서 이 사람들한테 조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한글을 모르니까 같이 한글을 아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려면 제일 저기가 가는 데가 어디요? 우리가 지금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그렇지. 제일 사람 만나기 좋은 거 시장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가가지고 몇 번이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장사꾼들은 뭐 아니면은 상대가 안 돼? 이윤이 없으면 돈 아니면은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 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돈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만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사꾼 하나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상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사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루스를 만나면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 한글 좀 가르쳐 달라 해서 한글 좀 가르쳐 주고 뭐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루스가 얼마나 지금 재미난 적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잖아. 한국 교회의 시작과 현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이거 제일 먼저 온 사람이요. 이거 제일 먼저 온 사람이요. 이 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 한글이요? 한글의 띄어쓰기를 제일 먼저 온 사람이요. 성경 번역하면서 우리 한글 띄어쓰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큰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이거 안 뗐으면 이렇게 되잖아.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럼 여기 띄면 뜻이 확실히 나오잖아. 근데 안 띄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거야. 띄어쓰기 없으면. 근데 이걸 했다니까. 이게 진짜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기독교가 우리 땅에 심어지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저기가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이 교회가 한국의 제일 첫 번 교회였던 소래교회예요. 이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서상윤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저기도 되고 하지만 하여간 이 서상윤 목사의 집에 가정에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때에 이 동네가 58가구였대요. 그런데 50세대가 50가구가 교회에 나왔대. 거의 다 전도하는 거네. 거의.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 인천여가지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나온 교회가 지금의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교회예요. 저 교회가 1887년 9월 27일 14명의 신자가 사랑방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세웠는데 그게 세문안 장로교회다. 야,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또 이쪽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신사 신사 그게 지금 말하면 유학생 권리 이제 갔는데 여기 일본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또 성경 번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번역을 해요. 이주구는 서상윤이하고 루스하고 했던 그 작업이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많아. 왜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거? 한자잖아. 한자. 창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 창세기 이게 이제 중국고 저기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서 온 그 성경이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스가 한 가지 저기는 이 사람이 한국에 여기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서 토마스 선교사 알죠? 네.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20몇 살에 죽었어. 7, 8인가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대동강경에서 몸을 딱 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로스 선교사가 저기를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이 로스 선교사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 팔리게 생겨서 달랑달랑 성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노인 양반들 5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저기 이거 집회기 듣고 오고 저기 목사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 팔리게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그거 매입했어요. 아까 이수정이가 신사유람단이에요. 이게 신사유람단이 유람으로 간 게 아니고 사절단으로 간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은 유람단이니까 뭐 또 저기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잘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펜잘라는 그냥 알고 지나가도록 하고 여기에 재미난 일은 알렌 이야기예요. 알렌이 뭐였어요? 그 사람은 의사였어. 의료 선교로 왔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을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한반도로 오게 됐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884년 9월 20일 날 왔어요. 이 사람이 9월 20일 날 왔어요. 20일 날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와가지고 크게 할 일이 없잖아. 의사가 여기 뭐 병원이 있나 뭐가 있나 의사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알렌은 그냥 의사 선교사지 많이 선교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공적인 그런 의사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9월 20일 날 왔는데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갑신정변이 이제 김옥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들이 이제 우리나라 저기를 하자 해가지고 뒤집은 사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박영호가 박영익이 그때는 아니 민영익이 그때는 다 무슨 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민시들 파잖아. 그 시대가. 근데 이 민영이가 칼을 수십 군데 맞고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의 다 죽었어 이게. 그러면 한의사들이 와서 고칠 수 있어 없어요? 못 고치죠. 칼만은 꼬. 보약 주고 고치려고 안 되지. 꼬매야죠. 막 엄청 하여튼 수십 군데를 찔렸어 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돌노돌하게 생긴 것을 이게 들고서나 이 사람을 만났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꼬매고 이 수술하고 다 이렇게 봉합해가지고 시체같이 된 사람들을 다 봉합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렸어. 그래가지고 광해원이 생기고, 야 그거 볼 때 노돌노돌한 시체인데 이게 살아난 거야. 어떻게 그때는 우리나라가 나무 뿌리 갖고 저 허준이가 이렇게 침 놓고 이런 거 할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가 뭐 해주래. 그러니까 병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광해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기 세브란스의 저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언더우드가 여기에 이제 합세하면서 우리나라 그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료로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 한국에 또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 많이 하잖아요. 순복음에서도 가고 장로교도 가고 또 A 교회도 가고 B 교회도 가고 해외에 나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교회 있잖아. 그 저기 그리스도 대학교 있는 그 강서구에 있는 거 그리스도 교회 이게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 학교도 걸리 가고 많이 저기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미국에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렇게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데 다 온 거예요. 다. 남장로교도 오고 북장로교도 오고 호주 장로교도 오고 캐나다 장로교도 오고 조금씩 시기는 틀리지만 다 왔어. 다 와서 보니까 여기가 조선이야. 그런데 이들이 합쳐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만 전하자? 복음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하나로 출발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도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렇게 따졌으면은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북침례교 남침례교 이렇게 그쪽은 크게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냥 침례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니네 침례교가 남침례교냐 북침례교냐 이런 게 없어. 그냥 침례교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자리를 많이 잡은 것은 남침례교예요. 남침례교회인데 남침례교회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농촌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그 저기에 그래가지고 그 저 침례교가 서울에 신학대학을 안 만들고 우리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대전으로 가가지고 교세가 쪼그랗게 떨어졌다고 한탄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저기가 이렇게 교파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장로교도. 조금씩 틀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써 있으니까 그거 이제 언제에 그 호주 장로교가 왔고 또 어디에 그 저기가 왔는지는 쭉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와서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도 여기에 이제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뒤쪽에는 크게 저기 할게요. 저 읽어보면 알고.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생각한 것이 현지인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와? 목사가 나오지. 이제 그런 게 이 목회자들이 나오기 위해서 목회자 양성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의 평양신학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연합신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어쨌든 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에 8명인가 뭐 몇 명이 하여간 졸업생 7명이네. 7명이 나왔는데 자 7명이 우리처럼 지금 여기 서울 요한신학교도 마찬가지야. 여기 졸업하면 뭐가 있어야 돼? 목사 안수를 줘야지. 목사 안수를 줘야잖아. 뭐가 필요해? 노예가 필요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동노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노예가 없으니까 혼자 노예니까 동노예예요. 그러고 이제 동노예가 세우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야 우리도 그러지 말고 총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 총회가 노예들이 뭉쳐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총회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노예를 만든 날이 언제냐면은 1907년 9월 17일이요. 동노예 만든 날이 1907년 9월 17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를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게 총회를 그래서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각 장로교 총회들을 다. 이게 우리가 장로교인데 왜 꼭 그 9월 달에 총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식한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나 아유 뭐 9월 달에 날도 선선하고 가을 바람 시원하고 그러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목사는 왜 9월 달에 총회를 하는지를 1907년 9월 17일이 한국에 이 동노회가 설립되고 그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뒤에 1907년도에 동노회 나오고 1912년도에 그 총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190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산 그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은 아름다운 그런 그 역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여기 짧게 저기 하는 것은 이 분열이 막 시작됐다. 분열의 역사.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이 분열이란 이 저기가 사람이라는 게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게 저기 오면 누가 제일 무섭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야 돼. 언젠가는 왜 무서웠냐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존 케네디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에 있는 문형봉 장로는 나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가 나중에 미국에 있는 케네디가 나하고 원수될 확률이 크냐? 여기서 문형봉 장로하고 나하고 원수될 저기가 크냐? 100% 여기요. 저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랑 지금 제일 원수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기 하는 거예요. 이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열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내 가까운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긴장을 해야 돼. 긴장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신학에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보수와 자유신학이 있어. 보수신학과 자유신학이 있어요. 자유신학이 나쁘고 보수가 좋고 보수가 나쁘고 자유신학이 좋고 이런 건 없어. 성경에는 보수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이게 또 자유신학이 있기 때문에 정립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보수신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거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쪽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이러한 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직이에요. 조직.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구 되면은 나쁠 게 없잖아. 별로 그렇게 나쁠 게 없잖아. 근데 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극렬하게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서서히 우리나라는 이게 틈바구니가 생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 핵심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신사참배를 보면은 신사참배는 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적이요. 그리고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그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1계명이 어겨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이 신사참배를 뭘로 볼 것인가? 신으로 볼 것인가? 신으로 보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보수신학은 신으로 본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떻든 뭐니까? 우상이니까.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실체도 없는 건데 뭘 그게 신이냐. 그러니까 뭐를 볼 거야? 국민 의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국민 의례. 국회대 경에 짠 이거 국민 의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보수 신학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장로교가 해방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일 먼저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죠 지금. 기장.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뭐라고 그래요? 예장. 자, 기장의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자, 예장의 대표적인 저 학교가 총신대학교.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벌써 두 개가 이제 갈라졌어. 갈라졌는데 여기 예장 측에서 이제 또 신사참배 문제로 뭐가 갈라지냐면 고려파. 고신이 된 거예요. 고신이 갈라진 거예요. 고신이. 그러면 어떡하지? 벌써 몇 개예요? 세 개. 금방 세 개 됐어. 하여간 뭐 금방 하여간 문 열고서나 세 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장신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갈라지냐면은 WCC 문제가 이제 또 저기가 돼요. 근데 WCC는 이제 그 에큐메니컬 그 신학 이게 혼합주의라고 그러지. 예. 그것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이것을 찬송하는 쪽으로 하나가 붙고 반대하는 쪽으로 하나가 붙어. 찬송하는 쪽은 통합이 돼요. 반대하는 쪽은 합동이 돼. 근데 이 이름이 참 귀상하잖아. 통합하고 합동하고 뭐가 틀려요? 합치자는 얘기 아니야. 이게 합치자는 얘기 아니야.
야 통합하자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합동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합치자는 얘기 아니야. 이제 원하는 건 합치자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도 못 합쳐. 이제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통합 측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분파가 별로 없어. 장신 그쪽으로는 분파가 별로 없어. 근데 합동 측에서는 또 신학적 노선이 또 갈려. 그래서 합신이 생기고 또 뭐 거기에서 또 합정 정통이 생기고 또 찢어지고 해서 지금 장로교가 언뜻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한 299개가 합동 측에서 쪼개진 거예요. 합동 측에서. 그러니까 이 합동과 통합의 분열은 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 폐단을 낳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조직이 없어지니까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목사가 뭐가 되냐면은 성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자질 없는 사람이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 왜? 여기는 직업이 되니까. 직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갖춰야 되냐면 자질을 갖춰야 돼. 자질을. 이게 자질을 갖춰야 된다. 예. 이게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뭐가 되냐면 성자를 빼고 직업으로만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만. 그래서 이게 교회도 이제 무슨 회사 차리는 것처럼 하나 만들고 또 이거 이제 성자만 빠지면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하냐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려 때는 뭐를 믿었어요? 우리나라가 고려 때 뭐 믿었어요? 불교 믿었죠. 조선 때는 뭐를 믿었어요? 유교. 에? 유교. 유교를 믿었잖아. 자, 고려는 500년 동안 요 위에 뭐가 있었어? 신라 삼국시대가 있었죠. 삼국시대까지 이 불교가 차지했던 연도가 몇 년도예요? 몇 년이야? 1000년인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돼. BC까지 하면은 거의 2000년 가까이가 돼. 신라만 해도 몇 년이었어요? 1000년. 1000년이요. 신라 1000년이다가 고려 500년만 언뜻 따져도 1500년이요. 1500년을 한 종교 속에서 머릿속에서 살았다고 그러면은 모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불교예요. 불교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가 무슨 국가예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런데 조선에 그 유교가 들어서면서 1500년 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망하게 됐다고. 자, 조선이 몇 년이었어요? 500. 조선 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교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망해버렸어. 에? 아니 지금 아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아까 지금 쭉 들어온 날짜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가 137년 정도 됐어요. 에? 자, 불교하고 유교하고 따지면은 게임이 돼, 안 돼? 안 되는데요.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여기 1500년 동안 있었고, 이거 50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건 137년 만에 흔들흔들 오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망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망하고 있다. 그게 뭐가, 여기가 불교가 무너질 때, 여기가 유교가 무너질 때,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직자의 타락이요. 이게 공통된 점이요. 여기가 이렇게 빠진다니까, 성자가. 그래서 중들이 타락하는 거야. 이제 막 취권이나 하고 막 여자 잔뜩 데리고 다니고 막 완전히 여기 가발도 없는데 막 밤중에 막 이 뭐 시커멓게 칠하고 다니고 막 이게 완전히 아주 이게 개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정치한다고 그러고 막 이 신분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막 들락다는 거 하고 이게 지금 망하는 조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불교 가면은 중 되면은 뭐를 빼줬냐면은 군대를 빼줬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머리만 깎으면 돼. 그리고 이제 저쪽 가가지고 가나다라 마마사 몇 번 하고서나 이게 바로 이제 중 되면은 군대 안 가. 여기 유교에 이 유교가 나중에 자기들 서원 만들어 가지고서나 이제 자기들끼리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자맹자 하던 그런 유교가 아니요. 이게 완전히 그건 얼마 안 남고 앉아가지고 맨날 경복궁 가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하지마라 그러고 그러자 막 이러면서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유세로 말하면 진짜 촛불 데모 하는 거야. 그럼 막 이거 깔아놓고 머리 펑펑 찍고 앉아가지고 이 짓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망해버렸어. 지금요 월남이 1970몇 년도요 72년도인가 월남이 망했잖아요. 이때 월남에서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다가 석유 붓고 불 붙이고 죽은 중들이 엄청 많았어. 왜 걔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중생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돼. 이게 이 세속화라고 그러죠. 세속화. 우리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 성당이니 뭐니 막 엄청 음악이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클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또 이 미술, 비잔틴 미술이니 이런 모든 이 저기가 예술이 그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기독교요. 기독교. 우리 하나님 음악이었다고. 이때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화형, 거의 사형 막 이런 저기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교황, 하나님이 최고였어. 모든 국가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세속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137년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 세상하고 똑같아. 뭐가 빠져서? 성자가 빠져서. 성직이 아니고 그냥 직업이 됐고,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되었고, 성도가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성자가 빠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은 이제 한 가지만 하고서는 이제 얼른 이제 끝납시다. 우리 인간은 본능이 그 신이 없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신. 그게 너희를 신이라 했거는 우리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전자가 신이라고. 그래서 핸드폰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기 걸어놓고
미국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요? 여기 그 로스앤젤레스요, 여기 서울이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가 공간이 지금 다 비었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시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신의 그런데 유전자라는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도 사냥하러 나가기 전에 뭐였겠어요? 절에 때 제사에 뭐라도 했어. 그냥 앉아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비지도 않고 아무리도 못하는데도 어쨌든 기도 한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오늘 호랭이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 저 고기 많이 잡아서 오실 때 이걸 했다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 나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모닥불 펴놓고 손 붙잡고 야, 한 바퀴 돌면서 노래라도 하자. 그럼 막 하고 이지랬다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러면 자, 기독교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뭐가 분명히 나타나냐면은 대차라는 게 나타난다. 신이 나타나. 그러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나타난다고. 기독교가 없어지면 종교가 없어지냐? 이 믿는 것이 없어지냐? 아니야. 이것은 뭐라도 나와. 돈이 나오든지 JMS가 나오든지 뭐 나중에는 핸드폰 교가 나오든지 지금 인공지능 교가 나오든지 AI 교가 나오든지 AI 박사가 나와갖고 뭐가 나오든지 뭐가 되냐면 대체가 돼요. 대체가. 그 대체가 유럽에서는 지금 뭘로 변하고 있냐면 이슬람교가 변하고 있어.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 수없이 큰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려가고 있어. 그리고 카페로 팔려가고 있어. 그건 지금 무슨 신이야? 돈 신이야. 그리고 교회가 인기가 너무 좋대. 왜? 인테리어가 끝내주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그 의자만 조금 멋있는 의자만 놓으면은 완전히 카페 분위기가 죽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술집도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야. 거기 강대상에 그 마이크 갖다 놓고 탁 하면은 지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 성전도 있으니까. 막 인기가 너무 좋대. 그 교회가 경매 나오면은 바로 팔린대. 우리나라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엇인가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대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백을 뭐를 해야 되냐? 메꿔줘야 되는 거야. 메꿔줘야 되는 그런, 우리는 이 공백을 절대로 우리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도 저기지만 가장 적용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천국 지옥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세상의 끝인 거예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항상 내가 반드시 죽고 내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멘트를 이걸 해주라. 마지막에 그 멘트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가슴 속에 잘 담아서 우리가 이 세상 언제까지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함께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신학 교육을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